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같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에도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있을 것이라고 1절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참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샬롬의 메시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파되어지는 거짓 메시지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교회에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 버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경고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렇게 거짓 선생들, 이단들,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우선 당돌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감히 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행하는 자들이죠. 아주 당돌하고 또 그러면서도 자긍한다라는 것은 고집스럽게 안하무인으로 아주 교만하고 건방지게 스스로를 긍정하면서 두려워 떨지도 않으면서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영광 있는 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데 우선 성부, 성자, 성령님 영광의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은 안 한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주님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발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그 이단들,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영광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천사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고발을 할 리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영광 있는 자들, 거짓 선생들이 당돌하게 자긍하면서 두려움 없이 고발하고 비방하는, 회방하는 자들은 누구일까? 우선 칼빈 같은 사람은 국가 지도자들이다. 영광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자들.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비판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리고 목사들을 비판하죠. 영적인 지도자들, 영광 있는 자들, 그들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자기 이단으로 빠져들게 유혹하면서 이끌어내죠. 그래서요, 우리가 권위주의는 비판해야죠. 그러나 권위는 존중해야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겠어요?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학생들이 바르게 양육될 수 있겠어요? 목회자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을 바르게 양육하고 훈육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 벗어나는 것은 민주화되면서 필요한 일이고 합당한 일이겠으나 문제는 권위 자체를 없어버려서 대통령을 향해서, 통치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함부로 조롱하고 욕하고, 예전에 독재정권 시절에는 입도 뻥끗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하지만 권위를 무너뜨리고 조롱하고 욕하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 어떻게 나라가 질서 있게 운영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염려스럽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분, 그들이 사도든지 제자들이든지 목회자들이든지, 지금 사도 베드로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람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영적 권위들을 존중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거짓 이단 선생들이래 봐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정상적인 천사들이에요. 자기 지위를 벗어난 사탄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영광 있는 자들을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는데, 거짓 선생들은 함부로 겁도 없이 당돌하게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긍하여 높이면서 두렵고 떨지 않는 마음으로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서슴지 않을 때, 이게 얼마나 주제넘는 짓이냐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베드로 사도의 표현이 좀 격하다고 할까요? 좀 심해요. 제가 보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들이 심한데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이단들 말이에요. 개나 닭이나 소나 돼지나 잡아먹으려고 키우죠. 닭을 왜 키워요? 돼지를 왜 키워요?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그렇게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단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사리 분별을 못하는 짐승들을. 그러니까 결국 닭은 잡아먹히죠. 이단들은요, 지옥의 멸망으로 잡아먹히죠.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러니까 그들의 무지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죠. 거짓 선생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당돌함과 그런 어떤 자긍함과 두려움 없는 그러한 행위는 무지에 소친 거죠.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회방하고,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불의를 저지른 값을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의함을 자신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는다는 것이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즐겨야죠. 그런데 심지어 낮에 대낮부터 방탕하게 살아간 밤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밤낮 방탕하게 생활하는 것인데 낮에도 그렇게 방탕하게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은 영광이 아니라 점과 흠이다. 깨끗하게 옷을 빨아서 입었는데 얼룩이 묻거나 이렇게 점과 흠이 생기면 속상하죠. 거짓 선생들은 그런 제거되어야 될 속상한 점과 흠이라는 거예요. 제거해야 될 오점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없으면 좋은 거죠. 깨끗한 옷에 아니면 깨끗하게 목욕시켜 놓았는데 아이들이 오점이 묻었다면, 흠이 묻었고 어떤 점과 티가 묻었다면 빨리 제거시켜주고 싶은 거짓 선생들은 점과 흠 없으면 좋을 존재. 그들은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 거짓말이죠. 사탄의 특징이 거짓말이잖아요.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방탕한 곳에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아주 음란한, 영적으로도 음란하고 성적으로도 음란한, 쉬지 않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음심 가득한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죄를 짓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호시탐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뭐겠어요? 아직 신앙심이 깊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믿음이 말씀 위에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겠죠.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한 성도들을 유혹해서 거짓 교훈에 동참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을까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왜 이단들이 계속해서 등장할까요? 이익이 있기 때문이죠.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탐욕, 뭔가 얻을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단들은 왜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나오는가? 돈과 쾌락. 여러분,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런 권력이 얼마나, 그런데 요즘 현대에 들어서는 대통령의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단 교주에 비하면 완전히 사람들을 영적인 노예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자기 말 한마디에 죽이고 살리는 그런 집단에 그런 탐욕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탐욕에 연단된 마음, 이제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그래도 사랑하는 신도들인데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집단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그 고생을 보고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짐승처럼, 노예처럼
착취당하는 신도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까?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들이에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연단이란 김나조라는 말은 운동선수들이 단련한 아주 그냥 근육 빵빵한 훈련으로 단련된 그런 뜻이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근육으로 단단하게 단련됐다는 건 뭐예요? 탐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탐욕을 위해서 연단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없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저런 개 돼지들은 이렇게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태어난 거야. 뭐 개 돼지는 잡아먹으려고 기르는 거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같이 아주 지혜로운 타고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양심의 가책, 괴로움 그런 거 있으면 그런 짓 하겠어요? 없는 거죠. 탐욕 때문에, 탐욕에 단련된 마음 때문에 이단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어디선가 새로운 이단의 교주가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주의 자식이라 반드시 저주를 받을 거예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려면 바른 길을 걸어가야죠.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미혹을 당하는 성도들이 문제죠. 그런 거짓 선생들은 민수기에 나오는 부올의 아들 발람, 모압 왕 발락이 애굽을 이겨내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우니까 유명한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는데 발람이 가죠.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왜 계속 가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모압 왕 발락이 주는 재물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이단들이 왜 발생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 발람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이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는데도 계속해서 탐욕 때문에 가잖아요. 거짓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사람의 목소리로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나귀가 발람의 미친 소리를 막았죠. 선지자가 돈에 욕심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고 결국은 사실은 발람이 주었던 것이 모압의 미인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해서 우상숭배에 끌어들였고 모압의 미인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 이게 발람의 꾀거든요. 자기 돈 벌겠다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만들고 가정들을 초토화시키는 진짜 나쁜 놈이죠. 발람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 부귀영화와 탐심을 위해서 수많은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뭐가 달라요? 결국 자기 살겠다고 자신의 탐욕과 부귀영화와 그러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악한 마음으로 이단에 빠진 신도들은 설마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상상도 못하고 자기들이 그렇게까지 악하지는 않으니까 자기 교주가 그렇게 악한 사람인 줄 몰랐겠죠. 17절이요. 이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 이단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목마른 사람이 와 저기 우물 있다 하고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더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만 하겠죠. 이단들은, 거짓 선생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목마른 인생들,
힘들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영혼의 안식처를 위해서 찾아간 사람들에게는 물없는 우물, 샘과 같죠. 더 큰 실망과 좌절만 주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뭐 빽빽한 것 같아도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광풍이 불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시적인 참된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이단이죠. 그들을 위하여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왜 거짓 선생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넘어가겠어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는 것에 속았기 때문이에요. 허탄한 자랑, 이방에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이건 뭐예요? 이방의 음란한 우상 숭배에서 그릇되게 행하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겨우 피하여 교회로 온 자들을 이제 거짓 선생들은 이단으로 끌어들이니까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하면서 유혹해서 끌고 가지만 자신들도 멸망의 노예들이니, 죄와 사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미 죄와 사망에게 졌어요. 그래서 세상의 우상 숭배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겨우 피한 자들을 교회에 왔더니 이제 이단들이, 거짓 선생들이 미혹해가지고 자기들에게 거짓 교훈으로 끌고 가서 참된 자유를 주겠다고. 이단들이 하는 게 뭐겠어요? 여기 우리가 진짜 자유, 진짜 구원, 진짜 생명이라고 미혹하면서 끌고 가지만 사실은 자기들도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멸망의 종들인데, 죄의 노예들인데 누구에게 자유를 주겠어요? 본인들이 멸망의 자녀들인데. 20절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들에게 얽매이고 지고 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20절에 그들은 이단에게 미혹된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던 그들이 교회에 왔어요. 피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이단들에게 얽매이기 시작되면 나중 형편이, 이단 밑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처음 예수님 믿기 전보다도 더 심하다. 이게 거짓 선생들의 해악이죠. 옛날에 양재동에, 지금 하남으로 갔는데요, 세계명교회라고 있었어요. 성도들을 거의 노예로 만들어요. 어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그냥 교주예요. 목사가 아니라. 빚을 져요. 헌금을 시켜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헌금 시켜서. 어떤 남편이 그런 교회를 다니라고 하겠어요? 교회를 옮기든지 다른 교회에 다니든지 아니면 이혼하라. 도저히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집사들이 그렇게 목사에게 상담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남편에게 그런 소리를 듣느냐고, 그렇게 꾸짖으면서 바르게 가르쳐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냐 이래요. 그래서 이혼시켜요. 예수를 믿기,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물론 구원을 받지 못했겠죠. 세상의 더러움 가운데서 살아고 세상의 더러움에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빠지니까 이제는 영적인 노예가 돼버려요.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저는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 거짓 선생들의 폐해가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주님의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을
제거시키려고 하는지, 이게 사탄의 얼마나 무서운 광풍이 불어나는지.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바른 길을 걸어야죠. 거짓 선생들의 노예가 되면 세뇌가 되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하면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거짓 선생의 노예죠.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그 가정이 깨지지 않았겠죠. 그렇게 빚더미에 앉지 않았겠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이게 거짓 선생들에게 세뇌당한 사람들의 비극이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비극이요. 차라리 예수를 몰랐더라면 그렇게 노예처럼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냥 세상들 사람,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가정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돈 벌어서 저 자식하고 먹고 살면서 그렇게는 살았겠죠.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후에 기독교의 바른 진리, 거룩한 명령,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이 명령을 저버리느니, 그렇게 저버리고 이단에 빠지느니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지 않았을까요? 참된 속담에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좀 심한 말인데 옳은 말이에요. 개가 토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이단에 빠지고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을 당했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토해냈던, 쏟아냈던 더러운 것들을 다시 핥아먹는 개 같은 거잖아요. 지금 개, 돼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람들이 왜 깨끗하게 씻어주니까 돼지는 다시 더러운 것에 뒹굴어 버리죠. 바르게 믿지 않으려면 믿지 않는 게 낫다. 교회란 그런 곳이에요. 종교란 그런 것이죠. 바르게 믿지 않으려면 믿지 않는 게 더 나아요.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 거짓 확신 가운데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너무 많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속상하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명령으로 바르게 선포하며 가르칠 때 이단들의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을 미혹해가지 못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설교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르친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단들이, 또 거짓 선생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신 성탄의 새벽, 자신들만 진리를 알고 자기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떠들어대지만 교주처럼 사람을 신격화하고 높이고 노예처럼 세뇌되어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에게만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거짓 확신에 세뇌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으로 음심이 가득한 범죄를 그치지 않는 눈으로 호시탐탐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유혹하여 자신들의 노예로 삼아가는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믿고 따르는 참된 진리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